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에스겔서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10장 1절부터 8절은 1절과 2절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 성읍에 흩으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8절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성전은 구름과 광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머무르실 수 없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표현되는 이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들과 장면들, 그리고 시각적인 변화들이 보여주는 중심 메시지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에 물든 백성들은 성전의 겉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참된 예배는 사라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없는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과 예배의 형식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지 않는 장소나 모임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나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웅장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전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게 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흩으시고 괴롭게 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진 백성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숯불은 심판의 도구이지만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그룹 밑에 바퀴에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무섭고 또한 파괴적인 심판으로 보이지만 이 숯불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기 위한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죄를 불태우고 또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과 회복을 의미하며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 자리한 죄악의 문제는 심판과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으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 그리고 깊은 절망에서 더욱 깊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죄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신앙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신앙, 그리고 정결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길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숨겨진 죄와 불순종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